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에서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쩌면 아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8장 28절을 좋아하고요. 또 어떤 분은 32절을 또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37절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또 자신과 확신을 주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만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도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명확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게 너무 모호하죠. 이민 와서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요.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집사도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권사도 되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하다 보면 장로도 됩니다. 초대교회는 목숨 걸어야 예수 믿었습니다. 쫓겨날 각오해야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설사 잡혀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배반자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보면은요, 핍박이 심할 때 예수님 배반하고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사느냐, 우리의 삶의 근거는 뭐냐, 그리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자기가 이제까지 쭉 설교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피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계속 3장 말미부터 21절부터 3장, 4장 그리고 5장에 와서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효력을 발휘하게 됐는가에 대한 원리, 6장 죄 문제, 7장 율법 문제, 그리고 8장 성령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오늘 드디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놀라운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딱 한마디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어디 있느냐면 2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바로 사도 바울은 고쳐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말합니다. 바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이제 한 5시쯤 되면은 애들 불러야죠. 애들 부르는 그 엄마들의 목소리는 다 다르죠. 자기 아들 부르지 다른 남의 자식 부르는 그런 엄마 있습니까? 없죠. 다 자기 자식. 철수야, 영희야 라고 그 철수의 엄마, 영희 엄마가 와서 부릅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조금 더 놀고 싶긴 하지만 엄마가 부르면 쪼르르니 달려가서 엄마와 함께 집에 들어간 다음 손 씻고 또 더러운 것, 옷 털고 그리고는 저녁 먹을 준비를 하죠. 어떨 때는 저녁이 준비되면 또 엄마가 부르기도 하죠. 그때 그 부르는 그 엄마의 소리는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때로는 그 목소리가 좀 커져도 사실은 걱정해서 부르는 소리고 그 소리는 자기 마음에 있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감정과 사랑과 관계가 다 들어있는 이름을 부르는 행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과 거기에는 관심과 그 마음속에 있는 배려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러한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수야, 영이야 하면서 불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불렀느냐 하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어쩌면 신학적인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저는 신학적인 이슈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또한 의롭다 칭해주셨다. 그리고 칭해주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 대한 인생의 계획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자기 원하는 삶의 스타일과 자기 주장 따라가지 않고 정말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라고 한 말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니까 괜찮습니다. 그 말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섞여 살면서 아무 일이나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그렇게 선이 될 것입니다. 그 말로 위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놀라운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명확한 사랑의 대상을 정한 자예요. 사랑은요, 나뉘지 않아요. 부부관계가 나누면 큰일 나잖아요. 사랑은 나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나뉘지 않아요. 나뉜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랑하면 뭘까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과 내 욕망을 사랑하면 뭘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렀을 때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너를 돌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로마인 교인들이여, 하나님은 당신들 정말 예수 믿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그리고 자신들의 친척과 식구로부터 버림받을 각오까지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쫓고 있는 당신들에게 내가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들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은 이미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흘러넘칩니다. 그 사랑은 당신들을 구원시켰고 그 구원한 사랑은 지금도 보호하고 있으며 당신들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말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주어가 모든 것이 되어 있고 또 동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동사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어가 빠져 있고요. 그 주어 빠져 있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동사는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밥을 먹는다. 먹는다가 타동사잖아요. 밥을 먹는다. 여기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위대한 화가십니다. 제가 만일 로마, 이태리를 한 번쯤 여행할,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 바티칸의 시스타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엄청난 천지창조와 심판 또는 이런 그림들이 천장에 있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걸 보느라고 목이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봐야 되니까 목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쳐다보는 것도 목이 아픈데 이걸 그린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그랬답니다. 그걸 그린 미켈란젤로. 그 사람은 목이 빠져라. 그 위에서 이렇게 거꾸로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랐겠죠, 사람들은. 이 그림에 대한 큰 구도는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오직 미켈란젤로에게만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뭘 그릴까? 이쪽에는 어떤 구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까?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구상해서 전체를 할까? 이 모든 계획과 생각, 심지어는 밑그림을 다 그리고 색칠을 해나갈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거 뭐하나 몰랐겠죠. 그는 온갖 색깔을, 온갖 구도, 온갖 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야말로 자기 나름대로의 멋진 세계를 그 천장에다가 그 옆쪽에다가 창조해냈습니다. 제가 만일 로마에 간다면 그거 하나는 꼭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스케일이나 그분의 계획은요, 우리 알지를 못해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만큼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재 일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어려운 일들을 생기게 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티각태각거리고 또는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서 힘들게 피해가야 하고 어떨 때는 마주쳐야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날까? 하나님은 위대한 화가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다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재료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들을 갖다 쓰세요. 그 어떤 재료 안에는 환난과 역경과 곤고함과 핍박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그 어떤 재료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31절부터 39절까지 그 어떤 재료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재료가 뭐냐? 정죄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예요. 31절에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재료예요? 또 거기 보면은 33절에 고발하는 자들이에요. 정죄하는 자들이에요. 심지어는 거기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35절부터 쭉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심지어는 38절에 보이지 않는 사망, 생명,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권세자들. 여기서 권세자들이란 타락한 권세자들,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타락한 천사도 사용하시고 이 땅의 악도 사용하시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억울한 환경도 사용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이해 안 되는 조건과 일들도 사용하시고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 이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아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가져다가 우리 곁에 두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목적이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재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면 우리는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리고 아름답고 섬세한 그림이 결국은 완성될 거다라고 우리는 믿으면, 신뢰하면, 어려운 환난이나 역경 속에서 하나님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걸 제가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완성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그림을 다 그려주십시오.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재료들 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그려지도록 저는 맡기겠습니다. 저는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제 인생이라는 이 화판을, 제 인생이라고 하는 이 돌덩어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마음껏 주님의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도 있고 갑작스럽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도 생기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다룰 수 없고 우리의 재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 주님 다 재료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빚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며 그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도 그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서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끊임없으며 붙들어 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빚어가시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